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인데요. 낭독은 제가 1절로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낭독은 4절까지만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육신의 떡은 달콤하지만 늘 목마르고 허기집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막 표적 인사하시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서술하기에 앞서 저자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병이어 사건을 서술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굳이 저자 요한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될까?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에 대한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이해는 뭐냐면요. 요한이 그의 독자들에게 오병이어가 언제 일어났는지, 즉 오병이어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아주 단순한 이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럴만한 게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거든요.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오병이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그 시간적 배경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관점을 보면 사실 6장에서 오병이어가 차지하는 전체 분량은 단지 10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6장 전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22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이 전체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한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담화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전체로 우리가 관점을 확장하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냥 오병이어의 시간적 배경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6장의 전체가 즉 생명의 떡 강화라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유월절 신학을 배경으로 유월절 신학을 중심으로 이해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유월절의 배경을 가지고 그 출애굽 광야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와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 모든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성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유월절 어린 양의 가르침 행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으로는 그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과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유월절 신학의 배경으로 읽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모세의 질문을 연상시키는 질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막 울면서 모세를 닥달합니다. 왜? 배고파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약간 원망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후의 민수기의 구절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이죠? 너 내게 그만큼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냐? 이제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즉, 이 민수기에는 오늘 요한복음 6장과 평행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이야기의 주제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언약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근데 모세는 그 믿음의 시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런 어떤 믿음의 시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앞에 하실 줄을 알고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민수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디서 이 백성들을 먹일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광야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얻을 수 있을까?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이 예전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빌립의 대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광야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랬더니 그것을 체험한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나? 14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라? 그 선지자라. 여러분, 이 그 선지자라라는 것은 약간의 전문 용어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실상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 기적을 보고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맞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없나요? 목장 나눔지 있나요? 네,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따라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거의 쟁점은 야, 너만 선자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나도 선자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개입해서 한 번에 제압을 하시거든요.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얘기하는 자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장 친구처럼 친밀하게 얘기하는 자야. 즉 모세는 모든 선자의 으뜸이고 모든 선자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는 더 이상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를 약속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 전무후무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장차 우리를 구원할 그 선자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면 마치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름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거 보면서 백성들이 확신한 거죠. 아,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세와 같은 선자, 그 선자가 바로 저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요한복음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아니 사실상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리의 파편을 인식했습니다. 복음의 신비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아니 사실상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보다 더 큰 그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다소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오병이어의 뒤를 이어서 16절로 21절에는 풍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를 만나죠? 큰 풍랑을 만나죠. 하지만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즉시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풍랑 사건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밤사이의 풍랑 사건,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으로 갔더니 그곳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는 새로운 무리가 아니라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 자는 바로 그 선지자구나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밤사이에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이때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 26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번 합독할까요? 시작. 네, 예수께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바다를 건너온 무리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본래 공간 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진실로라는 표현이 한 번만 사용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요한은 매우 독특하게 진실로를 2번 반복해서 더욱 강조적인 의미로 바꿔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우 견고하고 확실하며 변함없는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다시 만나려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뭐를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풀어서 말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마치 예전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행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모세와 동일하게 이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너희는 아,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메시아 표적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다. 너희는 단지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게 좋아서. 여러분 너무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전승을 다 알고 있고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2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 이 나사렛 예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았다고요. 확신했어요. 고백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밤사이에 그 예수 또 보고 싶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열심과 헌신까지 행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예수님을 기다려서 드디어 만났는데 예수님의 무리를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메시아 표적 때문이 아니다.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그 선자임을 깨달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그 선지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선언할 때 그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죠. 성경의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달았을 때,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충만한 기쁨과 놀라운 경탄이 있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나의 마음속에 높아지는 고향감과 어떤 감격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진짜 깨달았어요. 진리의 파편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신비를 보았어요.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야. 그냥 먹고 배부른 게 좋아서 나를 찾아온 거야. 놀라운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뜨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몰랐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몰랐을 수 있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는 그들의 중심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서 그 선자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 바다를 건너오는 열심과 헌신으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속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메시아여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제공하는 떡이 좋아서 온 거야. 먹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만족하고 그게 좋아서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고한 지식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어떤 마음의 확정도 있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밤새 바다를 건너가는 열정과 헌신도 있었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 중심은 그렇게 행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깨달아 아는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 중심은 예수님이 아닌 떡에 있었다. 예수님이 아닌
육신의 배부름이 있었다. 이런저런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도 그들을 움직이는 내적 동기는 육신의 떡이었다.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진실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로 인한 어떤 배부름, 예수로 인한 어떤 충만함, 예수로 인한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을걸요. 지성으로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복음을 확정하고 확신하고 행동으로 복음을 헌신하고 열정으로 대했는데 우리는 누구도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의 속내를 간파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떡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주님이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7절은요. 약간 과격하고 충격적이고 조금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를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그럼 이 썩을 양식은 문맥의 흐름상 뭐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어떤 떡이요? 오병이어의 떡을 말해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진 예수님이 친히 공급하신 떡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하늘의 능력으로 공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오병이어조차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를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뭔데요? 예수님 자신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죠. 야,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 뭐야? 진짜 나를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나만을 따르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의 참떡인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거야? 아니야. 너희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떡을 원했잖아. 육신의 떡을 원했잖아. 먹고 배부르고 기분 좋고 만족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그게 좋았잖아.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늘의 능력으로 베풀었다 해도 결국은 썩어질 양식에 불과하다. 이 땅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바로 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도전하시고 하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그 양식을 공급하겠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정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한 분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따라오세요. 목장 나눔실 보면서 28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곧 나를 믿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믿겠다고 하지 않고 표적을 요구해요. 그 옛날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떡을 제공하셨는데 그렇게 하늘의 떡을 제공하셨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진실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는 제가 인용하지 않았는데 49절로 51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니네 조상 다 죽었어.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썩을 양식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도 사람을 영생하게 하지 못한다고. 오직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참떡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었어도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보면서 요한복음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과 무리가 하는 대답, 이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서 익숙한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떠오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앞에 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혹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몹시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아 쉬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 너무 목말라서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시죠. 그렇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그것도 남자면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내게 말을 걸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며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어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모든 가축을 흡족하게 채웠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니까? 여러분 대화가 아까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무리가 대뜸 뭐라고 질문하죠? 그 옛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러 먹이셨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큰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는데 수가성 여인도 동일하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어지는 결정적인 대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네, 그럼 목장 나눔시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동일하게 이어지죠. 야 너희가 광야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그거를 먹어도 죽고 말아. 너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나밖에 없어. 수가성 여인은 동일하게 너가 야곱의 우물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돼.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는 영생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아까 무리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수가성 여인과 요한복음 6장의 무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대화를 나누고 동일한 도전을 받고 동일한 요구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결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결국 영원한 생명수를 얻은 반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영생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썩어질 양식만 챙겨갔더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왜 수가성 여인은 동일한 메시아의 도전을 받고 동일한 요구를 해서 영생수를 얻어가는 참된 구원의 결과에 이르렀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동일한 도전을 받고 동일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양식이 아닌 썩어질 양식만을 얻어갔는가?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데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다루면 믿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그 수가성 여인과 무리가 달랐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오직 단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빈들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구나라는 복음의 진리와 신비를 깨달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깨달은 진리를 스스로 고백하고 확증했어요.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가 맞다.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뵙고자 밤새 바다를 건너가는 열심과 헌신으로 반응했어요. 그들의 지성은 복음의 신비로 자극됐고 그들의 정서는 복음의 장엄함으로 채워졌으며 그들의 의지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떡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르길 원했고 만족하길 원했고 충만하길 원했어요. 복음으로 인해 자기 육신의 삶이 안정화되고 풍요로워지기만을 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걸 그들이 몰랐던가? 새로운 진리였나?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겠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음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춰져 있다가 갑자기 복음서에서 확 드러난 게 아니에요. 애당초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과 표적의 목적, 의미, 지향점, 그게 뭐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용어로 하면 썩을 양식으로 사람을 살아갈 수 없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즉 참된 하늘의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처음부터 강조해 왔다고요. 이 도전 앞에 썩을 양식만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영생의 참떡을 추구할 거냐라는 이 도전 앞에 무리는 겉으로는 내가 메시아인 걸 알겠어요. 메시아인 걸 고백해요. 확증해요. 내가 메시아를 따르겠어요. 열정과 헌신으로 반응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늘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썩을 양식에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래?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래? 라고 도전했을 때 과감하게 썩을 양식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빌립이 실패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실패했고 심지어 광야에서 모세도 실패했던 썩을 양식을 따라갈 것이냐 참된 양식을 따라갈 것이냐는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의 말씀이거든요. 굶주린 40일 동안 몹시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배부른 상태에서 오병이어 기적 다 먹고 배부르고 그런 상태에서 너 썩을 양식을 따라갈래? 참된 양식을 따라갈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몹시 굶주린 극한의 상황에서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썩을 양식을 따라갈래? 참된 양식을 따라갈래?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시험에 빌립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던 그 시험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있지 않다. 오직 그는 하늘의 참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승리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건 그냥 인생의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이 회심했을 때 나 썩을 양식 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하겠어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름받은 신자의 평생의 삶 동안 이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에 대한 갈림길,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삶의 유혹, 시험은 믿음의 판단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도 해. 예수님을 향해 헌신도 해. 하지만 그들은 늘 결정적인 순간마다 영생의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을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참된 양식임을 알면서도 한 손으로는 썩을 양식을 쥐어 움켜쥐고 그것을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6절로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하니까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자가 뭐를 버려요?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액션으로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6장과 4장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무리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메시아인 걸 고백하고 메시아를 따르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 손에는 뭐를 여전히 움켜줘요? 육신의 떡을 놓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육신의 떡을 놓지 않잖아. 사실 너가 진짜 추구하는 건 너에게 가장 우선적인 건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육신의 떡이잖아. 너는 내가 메시아에서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게 좋아서 나를 따르잖아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동일한 도전 앞에 수가성 여인은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자신의 손에 있던 물동이를 지체 없이 주저없이 내어버려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는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인 예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육체의 양식과 더 이상 썩을 양식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믿음을 확정한 것이죠. 여러분 무모한 믿음이 아니에요. 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이런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무모한 신앙이 아니라 그는 진짜로 요한복음 6장의 무리와는 다르게 나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내 삶은 당신으로 인해 충분합니다를 마음의 확정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육신의 양식을 내어놓지 못하는 내어버리지 못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기 싫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고백하고 실제로 믿음에 열심내는 사람이면서도 얼마든지 속으로는 육신의 양식을 추구할 수 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심지어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은 예수가 아닌 육신의 떡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끝내 무리처럼 떡을 놓지 못하는 것은 수가성 여인처럼 내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도 예수님보다 그 육신의 떡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 의문점과 그 도전이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그 도전 앞에 썩을 양식을 취할래, 영생의 양식을 취할래, 지체 없이 썩을 양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흐뭇함과 뿌듯함과 기쁨과 만족함을 그게 써있진 않은데 제가 읽기엔 그래요. 느끼셨습니다. 우리 4장 32절로 35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목장 나눔씨.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나에게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선문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썩을 양식을 내어버리고 예수님만 택하고 기쁨에 가득 차서 마을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참된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 누가 예수님께 떡을 드린 거야? 누가 예수님께 먹으실 빵을 드린 거야?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를 제자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동참하지 못해요. 그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온갖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내게는 하늘의 참떡이 있다. 영생의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디 떡이 있다는 거야? 어디 빵이 있다는 거야? 그 대화에 동참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에 그 후렴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앞에 보시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마지막 후렴구를 요한복음 4장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고 우물가를 배경으로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눴죠.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죠. 내게 물을 달라. 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겁니다. 거다. 그럼 당신 누구냐?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게 그 물을 달라.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는 참된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오고 간 대화에 동참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 오고 간 그들만의 기쁨이 있어요. 그들만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들만의 교제가 있어요.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행할 터인데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비밀한 주고받음이 오고 가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는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만 주고받은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 따른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은 늘 세상의 것, 육신의 떡, 내 삶의 배부름,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유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내 마음에 수가성 여인과 같은 믿음 주시고 내가 그렇게 끝끝내 놓지 못했던 육신의 양식을 내어버리고 하늘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 편에 서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유익과 만족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하늘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 안에서 신자의 충만한 기쁨 누리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찬 예식 행할까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